할렐루야.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시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주님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난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돌아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일반적으로는 같이 술을 마신다, 또 같이 골프를 친다, 또 운동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노름을 같이 해보면 안다, 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것이고, 좀 더 알려면 어려운 일을 함께 겪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을 함께 겪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사람과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조심해야 할 사람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이제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곡을 소금물에 담가 두는 것입니다. 소금물에다가 알곡을 담그게 되면 알곡같이 생기긴 했지만 실상은 알곡이 아닌 것들, 그게 뭐죠? 쭉정이죠. 쭉정이는 물에 둥둥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다 걷어서 이제 밖으로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쫙 가라앉아 있는 튼실한 알맹이만 골라서 종자로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물로도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려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불이익,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친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행하게 되는데, 정작 너희에게 참 도움이 되는 신들, 너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나로 인하여 너희가 징벌을 당하고 또 재앙을 입게 되었을 때에 너희를 도울 자가 어디 있냐는 거죠. 내가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냐, 내가 섬기는 신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돕던 자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꾸짖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참된 반석이 되지를 못해요. 특히 우상,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에 불과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반석이 될 수가 있고 피난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39절의 말씀이죠.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거짓된 것에 속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바로 알고 바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바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첫째로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땅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그러한 조각품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될 수도 없고 또 반석이 되기도 또 피난처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반석이 되시고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그러므로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일 수 있는 권세, 살릴 수 있는 권세,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모든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니까 바로의 장자도 그냥 죽잖아요. 바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자부하던 자예요. 그럼 그의 장자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자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하룻밤도 넘기지 못하고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날 밤에 그냥 속절없이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죽을 자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사로의 경우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셨을 때에 그가 그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살리시는 권세, 죽이시는 권세, 또 낫게 하시는 권세, 상하게도 하시는 권세,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요인인데요, 더 중요한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축복 안에 사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왜 중요하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영원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막 맹세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할 필요가 뭐입니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비유적인 방법이죠. 은유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분명하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확실하다 그 얘기예요.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축복 안에, 능력 안에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까지 생명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까지 저주, 심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들에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 대적하는 자들의 우두머리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화가 참으로 두렵고 끔찍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일,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에 대해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들에게 대해서는 그 보응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보응이 여러분 두려움의 보응이 아니라 기쁨의 보응, 축복의 보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빛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지요.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한 말씀이 증거한 말씀이지요. 이 율법의 말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이고 축복된 삶의 비결인가, 그것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두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너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라.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고상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자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가 자자손손 이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가 자자손손 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생명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그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함이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생명이니 너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강건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의 임종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으로 이게 남겨두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마지막을 맞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날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가지가 줄기로부터 얻는 능력으로 좋은 열매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처럼 주님, 생명의 열매, 능력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범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